빨리 만들어라. 왜 고물고물하고 있는가. 이게 작년에 내려온 내용인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책망으로 변해서 내려온 겁니다. 시간이 없다. 참부모인 내가 도울 것이다. 인류의 참부모의 정신으로 나아가라. 지금은 천상연계 주체 시대가 시작되었다. 부활하신 참부모를 증거해야 한다. 문사모가 앞장서고 누구를 활용하라. 내가 그들에게 부탁했다. 홍성일 회장과 선을 이루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명단에. 근데 아버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총대를 매야 된다. 물질도 인원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도와주겠다. 힘내라. 이게 아버님이 오늘 아침 9시 5분에 제게 주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통한지가 모르겠어요. 제가 3일 전에 이것 때문에 몇몇 사람을 만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올 때 속으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 문사모 모임에서 대략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딱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버님의 그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믿고 내 일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이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그 김금산 회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제목이 뭐죠? 지난번에 그 저한테 보내줬는데 영현세 출연. 영현세 출연.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한 열흘 됐나요? 열흘 전에 받았을 때 어쩌면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때 우리 김금산 회장이 또 뭘 받아갖고 이거를 보내는구나. 김금산 사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끝날에 참 그 심판 때는 병겁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대로 그냥 약 장사를 이렇게 하시네요.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 문사무연합은 뭐냐면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죠. 영현세가 바로 그런 것인데 참 계시적으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그 영현세 출현, 이제 통일가의 통일이 시작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존의 통일기호의 분열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열이라는 말을 쓰면 계속 분열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통일이라는 말을 써야 통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담하게 통일은 제가 나서서 외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여기를 참석했을 뿐인데 그때 잠깐 제가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이제 전부인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가장 막내 아닙니까? 오늘 형제님 말씀 좀 그런 얘기도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막내를 이렇게
선배님들 그 앞에 세운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문사모 연합이라고 할까. 이 홍성일 회장님의 그 독특함,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뭐 그런 성격을 제가 굉장히 느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버님 성격 닮아서 혁명적인 일을 해갈 것이다. 뭐 그런 저는 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런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저 같은 아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 이 자체가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초월적인 그런 것을 하시거든요. 계시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아주 도전적인 일을 합니다. 꼭 약을 먹어야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정신이 굉장히 젊어지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젊어져야 되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진취적이고. 그것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사모 연합은 굉장히 젊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13일 충주 라이트월드 개관식 때, 그때 홍 회장님께서 이 모임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앞으로의 방향성,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다시피 영연세가 포함되는 그런 명칭이 좋다고 봅니다. 영연세는 2009년도죠. 아버님께서 하나님 영연세 협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지어주셨죠. 영연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은 원리강론에 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 역사 종말론 중에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타락된 인간이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점차 그 심령이 복귀됨으로써 말세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영통하는 성도들이 비온 뒤에 죽순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현세는 말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제1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구절 가운데 키워드가 뭐냐면은 시대적인 혜택, 그리고 심령 복귀, 그리고 하나님과 영통이라는 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대적인 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따른 부활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연세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천부의 심정으로 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듯이 전 인류의 개성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제1축복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영연세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명에 대해서 3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직 이데올로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원리적으로 영통이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이면서 심령이 맑아지는 부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복귀 섭리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조직 논리, 배타적인 조직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영적이다 하면 벌써 원리강론에 준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다 벌써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는데 이방인이죠. 여기서 이방인 같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 참 다시 한번 저는 놀랐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 영연세의 성격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남북 통일,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만일 문사모도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두고 보죠. 저 사람이 누군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은 돌다리 두드리고 보다가 그냥 마는 겁니다. 굉장히 김정은 이상 통 큰 결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으로 영연세가 해야 될 사명은 흩어진 식구들을 규합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한때 나를 위해서 중생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더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효자, 효녀입니다. 참가정과 식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식구가 죽으면 참가정도 죽고, 식구가 살면 참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연세는 참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식구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화합해, 그렇게 형제들을 화목케 하는 것, 화합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효도이고 이것이 진짜 효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연세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공헌해야 합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국가 기반 위에서 왕의 입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가정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뗄 수 없는 일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분단되자 메시아 가정도 분단돼서 이산 가족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 가정의 분열 현상, 이것도 남북의 극한 대립, 그 상황을, 한반도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메시아 가정을 부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연세가 앞장서요.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사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통일가의 통일을 위해서 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루시엘이 아담 해와를 타락시킨 이유 중 하나가 자리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것이 루시엘의 타락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 번 정계를 은퇴를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말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그 사람은 감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라! 하늘이 내려와라! 지시를 하시면 그 즉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 독재할 염려도 없고 장기 집권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세포도 6년에 한 번씩 다 교체돼야 됩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버티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이치와도 같은 것인데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암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런지 이순신 장군도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약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장사를 좀 해드리려고. 이 사실만 알고 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김정은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인이 먼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아벨이 스스로 먼저 물러날 줄 알아야 가인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일의 주역이 돼요. 내 자리 고집하고 아무나 하라고 욕심부리고 이런 사람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가인. 민주화운동하고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군사독재하고 인권 탄압했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 민주화해라! 인권 문제 어떻다? 북한 주민들이 그 납득하겠습니까? 너는 어떠냐? 지적합니다. 모든 책임은 아벨에 있는 것이지 하늘은 가인한테 책임을 주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별. 다음으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적임자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높은 자리라는 것은 보다 더 위에서 사는 그런 자리이지 거기가 갑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래 공직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누가 당신이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축혀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몸을 짜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닮았기 때문에 개성 진리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해와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내적으로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든가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한다, 다 거짓말이죠. 공진단만은 예외입니다. 공진단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멋진 옷을 입고 높은 빌딩 자랑하고 그럴싸한 그 명함 돌리면서 폼 저거 돈 잘 쓴다고 그게 하나님 닮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인격하고 위적인 자리가 안 맞으면 영적인 탄핵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제일이다, 그렇게 축혀세우는 그런 독사, 그 달콤한 말에 중독되면 절대 안 돼. 의학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쓴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세워야 돼.
셋째로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하고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타락성이 무엇입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 위장병이죠. 그래서 위암 발생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 이것도 공동운명체가 아니라는 증거죠. 결국 상대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죽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타락시켰던 루시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내쫓겼죠. 공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공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내 것이라든가 내 조직이라든가 이런 소유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세계에서는 사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공적으로 순환법칙이 순응할 따라 그러니 다툼도 없고 병도 없는 것입니다. 계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러면은 난데없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죠. 그래 좋은 일 다 합니다. 가지 내고 꽃 피고 향기 피우고 인기가 절정이죠. 근데 가을이 되면은 열매는 누가 가져가면 다 그냥 가을이 가져가고 있죠. 열심히 수확해 놓으면은 겨울이 와가지고 다 그 챙겨다가 국간에 쟁여놓지. 불평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죠. 왜 통일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통일교회에서 메시아가 온다니 말이 안 되죠. 도적질 당한 느낌이죠. 가정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여러 단체가 있죠. 무슨 그룹에 식구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죠. 잠 안 자면서 정성 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그룹들이 막 생겨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정성을 자기들이 다 들였는데 왜 가지들이 막 생겨요? 물질적인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얘기를 합니다만 물질적인 면에서 재산 공개념,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공적입니다. 재산 공개념이 필요하다면 정성도 공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정성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참사랑. 그 참사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거기를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연합은 가정연합이 아니라 가정평화 협의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평화협의는 가정연합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은 가정연합과 가정평화협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아버지의 전통입니다. 아버님은 통일교회를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서 재산 바치고 기독교를 위해서 헌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형제끼리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와 세례요한 제자들이 서로 자기 선생이 최고라고 싸웠습니다. 결국은 양쪽 다 사탄의 참소에 걸려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둘 다 망했어요. 다섯 번째, 탕감복귀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통일가의 혼란은
전 인류 역사가 지금 이 한 시대에 축소되어서 재현되는 현상입니다. 불가피한 탕감노정. 탕감복귀 원리에 따라서 아담 가정에서 타락했던 내용을 메시아 가정을 통해서 탕감복귀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메시아 노정이라는 것은 영광의 노정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가시바르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닮은 소메시아, 종종 메시아 길도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영에서는 종종 메시아의 그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성경 9편에 가정 메시아와 종종 메시아 중 한 구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회 가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악마의 세계에 살고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원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현세는 양심 부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천운을 타고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아버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오늘 그 김금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요약해서 한 거지만 아버님이 내게 주신 오늘 아침에 9시의 말씀과 너무도 일치되는 게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홍성일 힘내고 이게 아주 강한 목소리로 들렸어요. 힘내고 영현세 협력 조직을 빨리 만들어라. 시간이 없다. 참부모인 내가 좋을 것이다. 인류의 참부모 정신으로 나아가라. 내 정신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인류의 참부모의 정신으로 나아가라. 지금은 천상연계 주체시대가 시작되었다. 부활하신 참부모를 증거해야 한다. 아버님을 증거해야 한다. 문사모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누구 딱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늘 활용하라 이랬어요. 저를 보러 활용하라. 내가 그들에게 부탁해 놨다. 너를 도우라고. 그 양반들한테 일단 이제 집에 가서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100% 맞는 것이고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홍 회장과 선을 이루라고 이제 내가 종대를 매야 한다. 총대를 매야 한다. 이런 거예요. 물질도 인원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주겠다. 힘내라.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